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관한 그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듣고 있는 그 말씀들은 주일학교 시절 우리가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에요. 익숙해져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또 대할 때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 전에 알지 못했던, 그 전에 놓쳤던 그런 말씀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밭에 감추인 그 보화처럼 캐내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새롭게 우리에게 또 다가오는 그런 은혜의 또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모든 전 재산, 자기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의 소유를 팔아. 오늘 이 말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 지금 기억을 하길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소유를 팔아서, 천국은 마치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을 정도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오늘 이것이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가장 큰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천국은 마치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그 놀라운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향한 그 감격,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그 은혜에 대한 그 갈망을 여러분들 늘 가지고 있습니까? 이 천국이 나에게 임하고 천국을 소유했는데 아무런 값어치가 없고 값싸 보이고 감흥이 없고 감동이 없는 그런 신앙, 그런 영적인 상태를 발견했다면 오늘 무릎을 꿇고 천국은 마치 내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사고 싶을 정도의 감격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좋아 보이고 값이 나가 보이고 그것이 더 귀해 보이고 그것을 꼭 가지고 싶을 정도의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이 세상 도처에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가치가 있을까요? 오늘 주님은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기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의 그 가치가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 밭을 살 정도로 그 감추인 보배 때문에, 여러분 그 보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왜?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그것보다 더 뛰어난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안 믿냐는 나의 몫이죠. 사실은 그분이 나의 가장 큰 보배고 가치이고 최고의 우선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지 않겠습니까? 뭐가 겁날 게 뭐가 있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미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의 그 값진 밭에 감추인 그 보배를 우리는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 이 기쁜 소식을요,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에게도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보고 놀랬다고 말을 합니다. 5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부모와 그의 형제들은 지금 다 여기 있고 예수님,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우리가 그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놀랐다고 나와 있는데, 이 놀란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말 믿어가지고 너무 기이해서 이렇게 놀란 게 아니고요. 의심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의심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의심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부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을 밀어내었어요. 여러분, 배척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오늘 내가 읽고 있는 이 성경,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요, 의심의 눈으로 계속해서 거부하는 것, 이게 예수를 배척한지라 말씀과 동일한 겁니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매주일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익숙한 나머지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몰아낸지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 익숙함의 틀을 깨버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급한 일이에요, 그게. 익숙한 나머지 진리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요,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거부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을 은연중에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그 감추인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새로운 은혜를 늘 갈망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을 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심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은혜, 그 갈망을 내 심령에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배척한지라.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니까,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완전히 믿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전했죠. 완전히 믿어버리는 거, 완전히 굴복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믿어버리는 그 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기적, 용기와 힘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믿어버리게 됨으로 인해가지고 날마다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시작하자고요. 그러면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감싸는 그 특별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